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운송 물류 관련 기업의 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바닷가에 모여서 단합대회 겸 수련회를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 사장 한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한참 만에 그 허우적거림 속에서 겨우겨우 구출되어 가지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러자 항공사 사장이 다가와 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니, 해운회사 사장님이 수영도 못하셔서 바다에 빠지십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해운사 사장이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항공사 사장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날 줄 압니까?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참 많이 바라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내 삶의 기준만을 고집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편견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학자이자 사회활동가인 로널드 사이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놀라운 삶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끌어당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의 위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몰아내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전에는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곳은 영적인 고수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범상치 않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네에 우뚝 세워진 그 교회를 바라보며 함부로 할 수 없는 곳, 그런 영적인 그런 힘을 느끼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의 목사를 생각할 때에 영적인 고수들을 길러내는 고수 중에 고수다라고 또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또 생각을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동네 안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런 마음들을 갖나요? 아이고, 또 시끄러운 것 하나 생기는구나. 아이고, 또 저 사람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또 떠들어댈까? 아이고, 우리 집 주변에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아마 교회를 향한 그런 존경의 마음보다는 자기들에게 불편함을 줄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주 차가운 시선으로 오늘날 교회들을 바라보고 있지요. 이웃교회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분이 이제 지금 이 제천 지역에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셔요. 그런데 그 건물 주인이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 건물이 너무너무나 소중하니까 밖에다가 간판을 달면 안 된답니다. 어느 가게가 들어오더라도 간판은 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 건물 외벽에다가 간판을 달면 안 된대요.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가 개척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간판을 달도록 허락했는데 찬송은 부르면 안 된다고. 시끄럽다고 하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늘날 되고 말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예전에는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을 것이다. 우리 안에 어쨌든 범죄함도 사라지고 사람들의 완악함도 사라지고 좋은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은 동네 안에 또 내가 살아가는 집 주변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는 세상. 왜 그런 세상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유를 하나를 들자면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교회는 우리와 뭔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들을 보니까 다른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으니 구태여 그들을,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반겨 맞이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 시간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첫 시작은 천지 창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딱 펼치시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 또 수많은 선자를 통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 이적들, 가르침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한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질까요? 흥미롭게도 성경의 마지막 최후의 장면은 여인들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근데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두 종류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요. 먼저 17장과 18장 말씀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성이 소개가 되면서 짐승의 신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로 본다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빗대어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성경에서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늘 대적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빗대어서 바벨론, 그리고 짐승의 신부, 당시에는 로마, 오늘날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비유하고 있고, 또한 21장부터 22장까지 속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에 비유하면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데 그 땅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공동체, 바로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아주 대립에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면서 성경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17장과 18장에 나오는 한 여인과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그 여인을 서로 대조를 시키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그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다름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다름의 윤리를 실천하도록 우리들에게 요청을 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우리가 비록 바벨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되 그 세상이, 그 바벨론이 우리 안에 살게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이 세상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어디에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어디에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야지, 가서 나 혼자만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얼른 버리세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안에 살지만, 세상 안에 살지만 바벨론,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벨론이 제시하는 소유형 인생의 가치를 거절하는 삶입니다. 소유형 인생의 가치. 바벨론은요, 우리 세상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소유형의 인생이 되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라 그럽니다. 무엇인가를 가지라고 합니다. 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몇 가지로 더 세분화시켜 보면은, 첫 번째, 바벨론이 강요하는 소유형 인생의 특징은요, 더 큰 성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더 큰 성공. 17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음녀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있어요.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음녀, 세상, 바벨론을 꾸며주는 단어가 있는데,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큰이라고 하는 단어. 세상은요, 거대한 권력을 요구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공보다 더 큰 성공,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세상의 요구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절대 권력, 더 높은 권력, 더 많은 권력을 향해서 사람들이 정말 빠르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여기까지만 됐다,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권력, 그 위에 있는 성공, 그것을 향해서 사람들은 달려갑니다. 음녀는 어두운 인간 나라의 권력의 총체적인 힘입니다. 그 음녀는 세상의 권력을 술 취하게, 세상의 권력에 사람들로 하여금 술 취하게 만듭니다. 그게 어느 정도 마셔가지고는 취기를 느끼지도 못하고요, 더 독한 술, 더 취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성공을 위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무한 질주를 하고 있는 세상. 그것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소유형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둘째로 바벨론이 추구하는 소유형 인생의 특징은 더 외적으로 화려해지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화려해지는 것.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음녀가 입고 있는 옷이 자줏빛과 붉은 빛의 옷을 입고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고 그 손에는 일반 흙으로 만든 잔이 아니라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헛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마시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음녀는 이 잔을 통해서 마시는 것은 욕망을 채우는 가증한 것들입니다. 자기 안에 더 외적으로 화려해지기 위해서 겉모습을 치장을 하고 남에게 보여주기를 애쓰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가꾸어 가고 있는 모습이지요. 취하면 취할수록 더 화려함을 요구합니다. 더 화려한 장식, 더 많은 부, 더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세상 앞에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하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나를 따라와라. 속마음이 뭐가 중요하냐? 겉이 중요하지. 겉을 갖고 와라. 외모를 갖고 와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런 음료의 유혹에 사로잡힌 자들이 오늘도 자기의 외모만 가꾸는 일에 온갖 시간과 돈과 노력을, 에너지를 과감하게 쏟아붓는 모습을 우리들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무시한 채 겉모습만 가꾸어가는 것이지요. 한국이 세계 최고가 참 많이 있잖아요. 반도체 기술도 세계 최고고요. 선뜻 그거밖에 잘 생각이 나지 않네요. 여러 가지가 세계 최고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세계 최고인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성형수술의 왕국.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등이랍니다. 성형수술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성형수술을 해주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의사들이 많이 있는 곳, 그것이 또한 우리나라요. 그 밀집되어져 있는 곳이 강남이라고 하는 곳이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셔서 강남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시게 되면 그 큰 대로를 지나가는데요. 양옆에 높은 빌딩이 열에 7, 8개는 다 성형외과 병원이더라고요. 오늘날 성형외과에서 하지 못하는 수술은 없다라고 합니다. 칼을 대지 않는 곳이 없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에 다 칼을 대고 수술을 한답니다. 예전에는 쌍꺼풀 수술 정도, 눈썹 문신 정도, 아니면 그 정도만 했는데 오늘날에는요, 심지어 키 커지게 한다고 다리를 늘리는 수술까지도 한답니다. 그것만 합니까? 더 날씬해지기 위해서 자기의 장기까지도 이렇게 조금씩 잘라내는. 그 장기가 위가 작으면 음식을 적게 먹으니까 살이 안 찐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겠지요. 근데 그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심각한 부작용을 알면서도 외모에 신경 쓰는 나머지, 외형적인 것에 가꾸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그 차가운 수술대 위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과감하게 자기의 몸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외모로 태어나기 위해서, 더 나은 껍데기로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교회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는 요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 아닙니까? 주의 성령이 그곳에 임할 때 그곳이 영적으로, 양적으로, 외적으로 건강해지고 부흥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도 부흥하려면 자체적인 그 외형 반듯한 건물이 있어야 그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답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이 추구하는 소유형 인생의 특징은요, 더 쾌락적이 되는 것입니다. 더 쾌락적이 되는 것.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것을 예배하게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고 그 이외의 것들을 요구하면서 그 속에서 쾌락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권력과 영광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예배자를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다른 것에서 쾌락을 느끼고 다른 것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빈 방이 없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잘못된 것으로 가득 채우다 보니까 정작 주님이 계셔야 할 그 방이 우리들 마음 속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더 큰 쾌락을 향해 쫓아갑니다. 시시한 그런 자극적인 것은 웬만한 자극에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더 큰 자극, 더 큰 쾌락, 더 큰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오늘날 세상입니다. 교회도요, 음녀가 추구하는 음행의 길을 노골적으로 걷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주님을 향한 경배와 충성의 열기가 식어져 가고 있고, 형식적으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다른 세상을 향해서 머리 숙이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음녀의 영향력, 세상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교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추구하게 하는, 세상이 추구하게 하는 그런 소유형 인생의 모습을 정리해 보면은요, 성공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쾌락지상주의로 나가게 하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저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7장 16절 말씀 속에 음녀의 운명이, 세상의 운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운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0뿔 가진 짐승과 음녀는 원래 한 패였습니다. 한 짝이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들은요, 자기 파괴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악한 것들은 그 속에 파괴적인 본능이 들어있어요. 성공을 위해서는 악과 악이 서로 손을 잡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 안에 파괴적인 본능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배신을 하지요. 그리고서는 자기와 연합했던 또 다른 악을 공격합니다. 배신합니다. 죽입니다. 음녀와 짐승이 서로 악으로서 한 패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대항을 하다가 결국 그 짐승이 음녀를 배신합니다. 그리고서는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필요 없어지는 순간 서로를 향해 배신의 칼을 뽑게 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음녀는 같은 편이었던 짐승의 배반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음녀의 권력은 일시적이고 음녀의 외모도 순간적이고 음녀의 쾌락도 찰나적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소유형 인간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성공도 쾌락도 외모도 일시적이요, 순간적이요, 찰나적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크게 되라, 화려하게 되라, 그리고 더 많은 쾌락을 즐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러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 과연 그것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 그 쾌락, 그 외모를 사람들이 쫓아갔는데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고 자기 파멸적이고 일시적인 성공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일시적인 성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또한 바벨론에게 이끌려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소유형 인간의 결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바벨론의 욕망의 길과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 하겠습니까? 큰 것을 추구하다가 멸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크고 화려한 것 대신에 작고 소박한 꿈과 비전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바벨론이 욕망의 도성이어서 멸망을 당했으니까 우리는 그 욕망을 거절하고 살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잘못된 꿈이고 잘못된 비전일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패배주의적인 기독교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가 우리 시대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시대는 욕구가 너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약한 것이 문제다. 욕구가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욕구가 약한 것이 문제다라고 오히려 C.S. 루이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욕망을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욕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형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무소유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구를 버리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 욕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급한 욕망에서 고급한 욕망으로 우리에게 방향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교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앞서 바벨론의 인생은 소유형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소속형 인생입니다. 소속형 인생. 첫 번째 여인 바벨론이 소유형 인생을 대표하는 도성이었다면 두 번째 여인인 새 예루살렘은 소속형 인생을 대표하는 도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9절 10절에 보시면 그 새 예루살렘 소속형 인간의 인생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새 예루살렘 소속형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생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위로부터 출생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이 어디십니까?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거룩한 성에 있습니다. 거룩한 성. 앞서서 먼저 살펴본 바벨론, 세상은 큰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식을 해 주었어요. 세상은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은 거룩한 인생입니다. 큰 성의 반대말은 세상 사람들은 작은 성이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큰 성의 반대말은 거룩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냐 작으냐는 중요한 관심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큰 것, 작은 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은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습니다.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출생한 우리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구별됨입니다. 이 거룩함과 구별됨이 주님께 소속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증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요,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만큼밖에 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비록 작은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이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을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손에 움켜쥐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느냐, 성공하느냐가 우리 자녀들의 관심사가 되면 안 되고, 부모들의 관심사가 되면 안 되고, 내 자녀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정말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거룩함을 회복한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관심이요, 자녀들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정신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의 유무가 아닙니다. 바로 거룩함의 유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졌던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들이 바로 주님께 속한 자들임을 확인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든든히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일까요?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의 윤리를 실천하는 성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상대하는 사람들 속에서 소유형 인생에서 소속형 인생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지 간에 바로 그곳에서 내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고, 내가 누구로 인하여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소유형 인생에서 하나님께 속한 소속형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톰 라이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현재 그림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노래하고 바느질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건축하고 우물을 파고 정의 실현을 위해 운동하고 시를 쓰고 궁핍한 이들을 돌보고 이웃을 당신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미래 안으로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런 활동들은 그저 현재의 삶을 조금 덜 고약하고 조금 더 견디기 쉽게 만들기 위한 방법들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축이라고 불러도 좋은 것의 일부이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지금 서 계신 그 삶의 자리, 어떤 분들은 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작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왔다가 떠나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한 뼘이라도 넓어지게 하시옵소서. 나의 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나의 이 삶을 통하여 단 한 뼘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